20절에 보시면 그는 또 전급판을 개 속에 넣고 채를 개에 꿰고 속죄소를 개 위에 두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에 대속죄일을 맞습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딱 한 차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서 이제 해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어 있는데 지성소에 딱 하루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 차례 하루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에 뿌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가 아니라 성막이 있는데 천사가 둘이 마주보고 날개가 서로 맞닿아 있을 정도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 성막 그 법궤 그 언약궤 제일 중심이 되는 부위를 가리켜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렇게 있으면 날개가 이렇게 둘이 맞닿아 있는데 거기 제일 중심이 되는 자리에 속죄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휘장은 지금 사중으로 이렇게 덮여 있지 않습니까? 천막이 있고 양이 덮여 있고 염소가 덮여 있고 해달이 덮여 있고 이렇게 덮여 있어요. 그래서 빛이 통과될 수 없어요. 자연적인 햇볕도 통과될 수 없고 바깥에 등잔불이 있지만 이 휘장이 그냥 휘장이 아니고 두께가 우리 손가락 이 마디 하나만큼 두꺼운 휘장이 딱 가리고 있어서 빛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마치 그 암실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도 그 속죄소 위로는 레이저 빔을 하늘에서 쏜 것처럼 항상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 빛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임재의 상징이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 위에 늘 임하고 있는 것이죠. 신비한 그 현상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피를 뿌리고 하나님의 죄 용서의 그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죄물을 받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고 선포하는 그 일이 그 속죄소에서 일어나죠. 그 외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먼저 그들에게 물로 몸을 다 씻기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절차를 이렇게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은 성별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더러운 먼지와 때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직분을 행하게 된다. 그런 측면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하는 말씀이 어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백성들이 이루었더라 그렇게 되는데 오늘은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다 되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모세가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거죠. 어제는 백성들이 순종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축복 기도를 했지만 오늘은 모세가 명령받은 대로 다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고 그 결과 34절에 보면 이제 성전 봉헌식이 끝나게 되는 거죠. 성전 봉헌식이 끝나자마자 봉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다, 드려진다는 거잖아요.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수고의 피땀을 1년간 흘린 결과로 나온 작품이 성막이지만 그것을 누구도 내 것이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영광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는데 34절에 보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영광이 어떻게 임했는가? 구름이 성막 위를 완전히 뒤덮고 그 구름 가운데는 불길이 또한 있었다 그렇게 나오죠. 38절을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 성막의 구름이 하늘 위로 떠오르면 성막을 철수해서 들고 이동하고, 구름이 그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늘 정주해서 지내는 그런 생활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에집트에서 탈출할 때 시작했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시내산까지 그들을 인도했지만, 이제 남은 여정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그 신호로, 신호라기보다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한 장시간 한 곳에 머무르기도 하고 또 진행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면 서는 그런 순종의 행보를 하게 되는 거죠. 1년 동안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는 기구인 성막을 이제 다 세우고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건설한 목적은 바로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범죄했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이 피와 땀을 흘린 그 헌신이 있는 이 성막에서 말씀하셨고 백성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은 더 깊은 유대관계를 갖게 되었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노고까닭에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가 연결되었습니다마는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사실은 새로운 출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면 그 행진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이 레위기 뒤에 나오는 레위기서는 사실 출애굽 십계명 해설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시내산에서 이미 주어졌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가면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출발. 2년째에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쭉 갔다가 거기에서 시험이 들어 하나님께 벌을 받고 40년 광야를 유랑하는 그 세월들이 민수기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 보세요. 해막에 불 기둥이 늘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하나님이 6개월 동안 10가지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구출을 해내셨습니다. 아말렉 족속과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고,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먹을 양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이슬같이 만나가 떨어져 내렸고, 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한 달 동안 메추라기가 땅에서 하늘에서 쏟아져 내렸고, 그걸 그야말로 초자연적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다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가는 길에 보면 민수기의 신앙 여정이 틈만 나면 입 벌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그 자리 다툼 하다가 땅이 입을 벌려서 죽임을 당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제 덩어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하고 보살펴 주시는 은혜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틈만 나면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제약의 정욕과 또 의심의 눈초리를 다 어떻게 관리를 못하고 컨트롤을 못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고 40년 동안 강야 생활을 고생하면서 새롭게 세워져야 될 필요가 있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쉽다. 구원은 쉽다. 믿음으로 얻는 거니까. 그러나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나안 땅의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신앙 인격을 갖추기까지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다.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만들어야 돼. 성막이라는 말 자체가 처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처소가 성막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처소를 이
삶의 마을 한 중심에 두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 인생들의 그 육신 가운데 두어야 되겠다. 그것이 새 언약이에요. 더 이상 내가 너희들 밖에서 뭐 구름기둥 불기둥 보여주고 성막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 주고 물로 줘도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을 만들어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제게 임재하시는 것을 늘 경험을 합니다. 경험할 때마다 신비롭습니다. 너무너무 신비롭습니다. 그런데도 가끔씩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한참이나 하고 있고 행동을 하려고 잔머리를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은 진짜 제 덩어리고 재성이 가득 차 있구나. 그것을 제 몸으로 제가 느낍니다. 그래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를 자꾸만 보여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명심하실 것은 옛날 사람들에게 성막을 주어서 또 성전을 주어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해주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것으로 온전한 삶을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망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의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갔는데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세우겠다. 과거에는 내 법이 내 율례가 너희들 몸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들 몸 안에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몸 안에 율례가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도록, 마치 저는 그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그렇게 집요한 잔소리꾼이라고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살다 보니까 집요한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집요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들기면서 잔소리를 해야 됐어요. 때로는 세밀하게 잔소리하시고 때로는 아주 크게 나팔을 부시기도 하시고 그런 이 하나님의 음성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이 주님의 속삭임, 좋은 말로 속삭임이고 좀 그한 말로 잔소리인데 이 잔소리 혹은 이 속삭임의 귀를 자꾸 기울이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그 세밀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꾸만 내 재성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그래서 더 큰 은혜의 역사로 진일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막 완공까지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신 구원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좋은 도구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활용해서 주님과 더 친밀해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주신 축복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이미 내가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한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증거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니까 우리의 몸에다가 질병을 치유하는 일이라든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그 은혜를 붙들고서 조심스러운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놓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먹는 그 복을 이 땅 위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